제가 성경 구약 479페이지에 있는데요.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교독하고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네. 당국의 협조로 현장에서 65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와 주셔서 함께 이 현장에서 같이 기도회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또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는 함께 나와서 예배하시면 기도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오전에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잠깐 운동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좀 운동하는 거를 좋아하고요. 구기 종목 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탁구를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탁구 하시는 거 보고 탁구 하라고 권유를 받았는데 이상하게 탁구만큼은 별로 제가 흥미가 없다가 인해교에 와서 탁구를 같이 또 할 기회가 있게 되면서 탁구가 참 재미있는 운동이구나, 좋은 운동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같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시간이 날 때 또 그렇게 좀 즐겁게 치고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당연히 제가 별로 이제 다른 운동에 비해서 탁구를 등한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잘하실지 제가 잘한 거는 전혀 아니었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막 하다가 흥미를 느껴서 그냥 대충 하고 싶진 않다 그래서 좀 열심히 노력해서 치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래도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즐겁게 칠 수 있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탁구를 이제 이렇게 치면서 궁금했어요. 저는 제가 탁구를 치지만 물론 이제 뭐 거울도 있고 내가 탁구 치는 모습을 이렇게 앞에 보면서 뭐 이제 폼을 이렇게 보면서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내가 진짜 탁구를 칠 때의 내 모습은 어떨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자기 모습을 좀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 이제 멤버분들 한 세네 분 정도 되는 분들을 한 사람에 한 5분 정도, 이렇게 너무 용량이 크면 이렇게 전송이 안 되기 때문에 한 5분 정도의 영상을 찍어서 제 영상도 그냥 단독으로 제 영상도 찍고 또 다른 함께 하시는 member분들도 한 5분 정도의 그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렸어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같이 서로 자기가 탁구를 하는 모습을 처음 본 거죠.
그러니까 제가 탁구 치는 모습을 제가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어땠냐면은 진짜 폼이 너무 엉성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평소에 내 폼을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치겠지. 내가 뭐 프로 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치는 사람들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 폼은 나와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그거 굉장히 수준 이하였어요. 내가 생각했던 내 모습과 실제 내가 탁구를 하는 내 모습은 정말 너무 다르구나 하면서 그 영상을 보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보내드린 다른 그 멤버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다들 반응이 너무 못한다, 내가 이렇게 못하는지 몰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는 눈이 생기잖아요. 나도 모르게 보는 눈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이다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탁구 치는 모습을 봤을 때 그거는 그렇게 치는 게 아니지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점들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저분은 이런 폼이 이렇게 잘못됐고 저분은 이런 폼이 이렇게 잘못됐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내가 내 모습을 담은 그 영상을 봤을 때는 그 모습, 그 잘못된 모습이 사실은 나한테도 있더라라는 것을 제가 그 영상을, 내 모습을 보았을 때 그런 걸 느끼게 되었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는 내가 그렇게 치지 못할 때는 그런 부끄러움이 느껴지지 않았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나니까,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나니까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운동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사실 이와 같은 면이 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해서 제가 이 탁구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사무엘하 12장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함께 오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다윗이라는 왕은요, 우리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전해 듣고 있죠. 그래서 다윗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을 보신 왕,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이 제대로 서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하 12장에 나온 이 모습에서 등장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요,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던, 영웅시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오늘 사무엘하 12장의 다윗의 모습은 정상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이 나오기까지 사무엘하 11장 한 장에서, 그러니까 오늘 12장 전에 한 장에 이 다윗에 대한 그런 일화가 나오고 있는데, 이 11장 한 장 안에서 다윗은 아주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중대한 죄들을 연쇄적으로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10장까지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된 이후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무나 평안하게 지내왔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에 모실 수 있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싸우는 나라마다 하나님이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사사기 내내 고통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땅에 비로소 처음으로 평화가 임하게 된 것이죠. 평안과 안식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다윗이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컸다는 거죠. 그렇게 굉장히 잘 나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뭔가 그런 다윗의 승승장구하고 평안한 그런 다윗의 행보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가 되었을 때라고 시작을 해요. 왕들이 전쟁을 나갈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이 군대장관 요압과 이스라엘 이 군대들을 이 암몬과의 전쟁에 보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이상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터에 보냈는데 자기도 같이 가지 않고 그냥 보내기만 한 겁니다. 지금은 국가들마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국가의 원수가, 국가의 지도자가 직접 전쟁에 참여하진 않죠. 그 전쟁터의 그 한복판에 나가서 싸우지는 않지만 다윗 당시의 고대 국가에서는요, 이 고대 국가들끼리 전쟁이 일어날 때에 왕들이 전면에 서서 그 전쟁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보면 이제 열왕기서나 이제 이런 것들 보면은 거기 보면 아합 왕하고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막 아합 왕이 죽고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또 그 뒤에 요시야 왕도 전쟁터에 나가서 거기서 싸우다가 죽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고대 국가 당시에는 왕이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군사들과 함께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했던 거죠. 왜요? 그 당시에 왕을 왜 뽑았냐면 전쟁하라고 뽑은 거예요.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왕을, 이스라엘도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우리를 위해서 싸울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왕을 뽑았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1절 첫 줄도 다윗이 마땅히 전쟁에 나갔어야 했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요압과 부하들만 전쟁터에 내보냈던 것입니다. 본인은 나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메시아로서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다윗이 그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부하들을 다 내보내놓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혼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혼자 있으면서 자기 요압과 자신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도록, 암몬과의 전투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라도 했던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전쟁으로 깨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것과는 전혀 엉뚱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답니다. 저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았고요. 저녁 때 일어났던 것은 아마도 그 당시에 왕궁에서 밤새 벌려진 연애를 즐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고 나서 늦게 일어났을 가능성이 너무 큰 거죠.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이 다윗은요, 늦게까지 그런 일들을 벌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가운데에서 늦게 저녁 때나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었다는 거예요. 왕궁 옥상은요, 이 왕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단지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가 저녁 때에 되어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닌다는 것은 다윗이 어떤 상태인지를,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성경에 보면요, 왕궁 옥상, 왕궁 지붕에 대한 내용이 다윗에게만 나와 있지 않고 또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이 모든 나라를 다 정말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정복을 하고 나서 본인이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뤘다 라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높아진, 왕궁 옥상이라는 것이 그런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 짐승처럼 7년을 지내도록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즉 다윗 역시도 이 왕궁 지붕에 있다는 것은 다윗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를 비추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여인이 목욕하게 되는 것을 보고서 그 자리를 떠나거나 그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뭘 했냐면 사람을 시켜서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조사해서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는 자기 충신이었습니다.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충신이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는 밧세바라는 여자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데려오도록 해서 끝내 간음을 저지릅니다.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되면서 임신이 되어서 그 임신을 은폐하려고 해요. 은폐. 어떤 식으로? 지금 전쟁터에 자기 군대가 나갔는데 우리아도 나간 상태에 목숨을 걸고 나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아를 들여보내도록 해요. 데려오라. 그래서 그 우리아가 이 밧세바와 같이 밤을 같이 보내게 해서 그 아이가, 그렇게 생겨난 아이가 이 다윗의 아이가 아니라 이 우리아의 아이인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위장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계략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충신이었어요. 다들 전쟁터에 있는데 어떻게 자기만 편히 자냐고 하면서 그걸 거절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뜻대로 안 되니까 다윗은요 정말로 악하게도요 요압에게 우리아를 전장에 내몰아서 이 우리아가 전면에 나갔을 때 빠져가지고 이 우리아가 죽도록 이 적군들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그냥 다 몰려들어서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운 서신을요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기가 막히죠. 그 서신을 다른 사람에게도 아니고요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전달하도록 합니다. 실제로 그것을 이 요압은 실행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아는 전방에 나갔을 때에 그만 후퇴를 할 때 죽고 말았고, 다윗은요 이 우리아의 장례가 마쳐지자마자 그의 아내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지 않은 죄, 그리고 업무를 태만히하여서 교만한 마음을 품은 죄, 그리고 다른 남자의 여자에게 간음을 범한 죄,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죄를 덮으려고 거짓을 꾸민 죄, 또 우리아를 미필적 고의로 전장에 내몰아 실질적으로는 이 다윗이 이 우리아를 죽인 죄, 이 짧은 순간에 이렇게 다윗은 율법에 의하면 그냥 쳐 죽여야 되는 사형에 해당하는 아주 중범죄들을 연쇄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는데요. 왜 보내셨습니까? 그런 심각하고 악한 죄를 범하고도 다윗이 너무나 뻔뻔하고 태연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가책도 느끼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다윗 왕에게 보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어떤 이야기냐면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요,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부자는 소와 양이 무수히 많았고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가난한 사람은 여기서 샀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산 것처럼 나와 있지만 이 맥락에서 봤을 때는 얻어온 양, 이런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어디서 얻어왔는지 암양 새끼 하나를 구했는데요, 너무 애정을 가지고 길러가지고 그 암양을요 자기 딸같이 기르는 그런 암양 새끼를 한 마리 그렇게 정말 딸같이 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행인이 이 부자에게 오니까 부자가 대접을 하는데 자기에게 있는 무수한 양과 소로 대접을 한 것이 아니고 이 가난한 사람, 어디서 얻어왔는데 너무나 정말 딸처럼 애지중지 아끼면서 길렀던 이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그 행인에게 대접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해준 것이죠.
원문에 보면 바로 나오는 이 표현이 굉장히 강조해서 표현해 주는 게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의 반응이 나오는데, 다윗의 반응은요, 분노였어요. 분노. 그 부자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 부자에 대해서 의분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부자, 그 사람은, 그 부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는 죄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다윗은 그 죄가 당시 구약 율법의 손해배상법에 의해서 죽을 죄는 아니고 4배를 변상해 줘야 할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그래서 이어지는 6절에서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앞절에 그 부자를 죽을 자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그 부자가 비록 법적으로는 4배의 변상을 해줘야 되는 죄이지만 그 죄질이 너무나 악하다는 것을 말하고 표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을 보면은 우리가 무슨 뉴스를 보거나 뭐 그런 중대한 어떤 범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보면은 정말 저런 죽일 놈,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저런 사람 같지도 않은 놈, 저런 쓰레기 같은 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봤을 때 이 부자는요, 정말 심정적으로, 아무리 법적으로는 4배를 변상해 줘야 되는 죄지만 정말 그 죄지 너무나 악하고 정말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일 놈이라는 이런 표현을 쓴 것이죠. 근데 이 반응이 정말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요, 왕에게 보낼 때 아무 때나 보내지 않으십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다면,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면, 그래서 다윗 스스로가 깨달음과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면 지금 이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 어린 암양 새끼를 하나 두고서 벌어지는 이 사건의 이야기가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지를 깨달았어야 됐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지금 나단 선지자가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한 겁니다. 자기랑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자에게 분노한 거예요. 이 악한 놈, 죽일 놈. 바로 자기 자신의 최근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지어온 이 사무엘하 11장에 벌어진 그 무시무시한 그 죄, 어마무시한 그 죄를, 그 큰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관련이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나단은 이어지는 7절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다윗을 정말 무너뜨리는 말 한마디를 하는데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지금 내가 얘기할 때 당신이 이 죽일 놈이라고 말했던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 것일까요? 다윗 스스로가 자신을 그러고 악하고 부끄러운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까지 다윗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 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다윗의 죄가, 우린 그냥 딱 보면 11장에 보면 정말 너무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구나, 우리 눈엔 보이는데, 당사자인 다윗 자신에게는 그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았던 거예요. 부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다윗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이 부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것, 당신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칼로 우리아를 죽였다는 그 죄를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으로 다윗 앞에 나와서 이 명백하게 그 죄를,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명백하게 드러냈을 때에 비로소 다윗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의 고백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편 51편은요, 어떤 시냐면요,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깨닫고서 지은 시예요.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자신이 자신의 범죄를 깨닫고 얼마나 처절한 상태까지 갔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얼마나 심각한 죄책감에 사로잡혔는지를 보여주는데 51편 3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깨닫고 그 엄청난 죄책감에 의해서 그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떨쳐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너무나 명백하게 부끄러움으로 자기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죄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다윗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 기도회를 참여하고 계신 말씀을 듣고 계신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죄를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불러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괜찮은 사람, 별 문제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지금 은연중에 잘하고 있다는 의인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됐을 때에 그 사람은 남의 허물은 보이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개차반이면서도 남의 허물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남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그것을 조소하고 조롱거리, 농담거리로 삼을 여지가 언제든지 있습니다. 때론 다른 이들의 잘못과 악행에 대해서 다윗처럼 분노하면서 이런 죽일 놈, 이런 쓰레기 같은 놈,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라고 의분을 드러냅니다. 본질상 자기 자신도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말이죠. 남의 죄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그 사람의 죄를 보며 내가 마치 짓는 것 같이 나도 저런 연약함이 있는 것처럼 정말 가슴이 아픈 이런 것은 없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자들 가운데서도 오늘 다윗과 같이 나는 잘못이 없어. 난 잘하고 있어.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모이면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조롱하면서 그러면서 은근히 그에 비해서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의롭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요, 죄를 깨달은 사람은 다릅니다. 자신의 허물을 깨달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보였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죄를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보았을 때 그 사람과 내가 본성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지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짓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리며 시작했던 것처럼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잘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남들에 대해서 욕하는 그 똑같은 잘못을 자기 자신도 숱하게 지으면서 살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 객관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직면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때에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회개는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이 나단이 다윗에게 들려주었을 때에 다윗은 위선적인 의분과 분노가 멈추게 되었고요.
자기 자신의 그런 부끄러움과 죄의 고백과 회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저 말씀 누구 김집사가 들어야 되겠네. 저 말씀 좀 들어야 돼. 누구 저 말씀 오늘 저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야 라고 반응하거나, 혹은 오늘 말씀이 부담으로 느껴지는데 그것을 거룩한 부담, 그것을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반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오늘 목사님이 나를 치시네? 나 들으라고 한 얘기네? 이렇게 사람의 말로, 자기 도움이 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자기 마음의 깨어짐에 관련된 그런 회개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는 나 치네? 나 상처받았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듣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양심의 가책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오늘 이 다윗처럼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로서 반응하고 나아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요. 그 죄와 허물은 다른 성도의 죄와 허물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나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고 교회가 생기가 없습니까? 변화가 없습니까?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음이 없고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끄럼도 없고 회개도 없고 무미건조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과 감격의 예배는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따뜻함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죄악됨을 깨닫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고 우리가 생명력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죄와 교만으로 비뚤어졌을 때, 어두워졌을 때 그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 주시는, 선포되어지는 계시의 말씀만이 우리의 무뎌진 영적 감각, 죄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고 정직하게 죄를 직면하고 또 부끄럽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정직하지 않은 영혼을 정직하게 만들고 새롭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 중심으로 나오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망가지고 어두워지고 비뚤어진 영혼은 우리의 상태에 있는 그대로, 우리의 잘못된 모습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괜찮게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를 미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어두움과 허물을 비출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검고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그것을 제대로 통각한다면, 깨닫는다면 감히 부끄러워서 눈을 들지 못할 그런 마음을 품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